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전한 장소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라고 하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지금 데오블로에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배 두 척이 나타난 것입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합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열병을 고치시니까 병이 나아서 몸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을 간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병을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을 넘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분명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깊은 데로 가봤자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시몬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런데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수고는 우리들이라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순종은 같이 수고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한 사람 시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앞서 예수님의 능력을 간접 경험함으로 감정적인 신앙 경험이 직접적인 자신의 신앙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6절에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안 믿고 행동하지 않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두 배에 채움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5절에 선생님에서 이제 8절에 주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자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신으로 주여, 즉 여호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며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란 것입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비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신앙의 강적 경험자가 되었습니다. 11절에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기를 얻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낫고 싶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몰래 동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쳐주셔서 하며 자신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따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나병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전염병이 되기에 그렇게 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거나 위협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만히 있다가 제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문둥병인지 판단해 달라라고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 후에 예물을 드리고 입증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합니다. 이제 문둥병자는 마을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를 처리하시는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진짜구나, 이분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님과 저 또한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감사히 그리고 단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하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임을 고백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순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영혼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함을 입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주님 오심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의 치유와 깨끗함을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하나님의 친구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가 전해질 때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그리고 롯과 같이 지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총독 벨릭스와 같이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다가온 기회를 빌립과 같이 잡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심을 기억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 100년 후로 심판이 지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들인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여지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구들인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